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그 손을 함께 잡는 마음으로 같이 은혜의 찬양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향해 폭풍 흑암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그래 우리 주님 꼭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강가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 십자가의 강가에서 주님을 뵙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아멘. 저 십자가의 강가 아멘.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주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아멘. 오 주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님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능고 내 주의 가까 한 번 더 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아멘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가라 나의 영혼을 아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아멘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아멘 그리고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그 내 주의 강가로 오늘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의 강가로 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마음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 아멘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아멘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아멘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내 주의 강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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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만 내가 산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다 마음의 고백을 같이 한번 찬양으로 드리시기 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의 사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대목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사 것이라. 아멘. 아멘. 그래요.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기를.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때 여호와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명하시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피곤하고 우리 갈급한 심령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주님 참담치 않으시고 내가 내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사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더불어서 또한 이 구운동에 정말로 어둠의 세력이 이제는 예수 이름을 명할 때 그 어둠의 세력의 모든 진들이 파쇄되고, 이제 이 구운동에도 주의 은혜의 해가 정말로 축복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위해서도 구운동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아버지의 은혜로 이 시간도 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제 그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내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길을 기울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내 갈급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 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어 주시도록 성령의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불의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또 이 시간 이 구운동 땅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아버지시여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 무릎을 넣습니다. 그 어둠의 모든 영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어둠의 진들은 파쇄될지어다, 무너져될지어다. 이 시간 간절히 내 주께 부르짖으오니 어둠의 더러운 악한 것들이 내가 정말로 주의 능력과 권세를 입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 사라져가고 이 땅 가운데 이 구운동이 일어내 내 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왕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심하며 내 주 앞에 나와 고개 숙이는 자들이 주를 읽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이들도 정말 세상과 파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전을 통하여 가득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영혼을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사오니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이름을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놀라운 정말로 역사들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내 주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나이다. 내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나이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을 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2절. 2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보면은 11절 말씀이죠. 이 바울 사도가 누구를 책망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를 책망하고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다는 것은 좀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름 아닌 그 베드로 사도의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게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서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의 사람들이 온다고 하자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일부러 피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대단한 일이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 지도자인 그 야고보의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자기 자신이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떠났던 이 모습이 사실은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그 이방인과 함께 차리하지 않고 피하자는 거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시에 그 율법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말라고 금하던 때였죠. 금하던 때였지만은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즉 로마의 군대 장관이 고넬료를 갖다가 구원하잖아요. 즉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 다음에 그 이방인의 군대 장관인 누구예요?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복음을 전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누구는?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던 그가
이제 그 야곱의 사람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언제 이방인과 내가 같이 있었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 그냥 자리를 피했다는 것은 그의 일선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실은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근데 이 베드로의 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게 전도했던, 즉 갈라디아 지방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전도 지역인 거죠. 그때 전도했던 그 지역에 사실은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전도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죠. 원래부터 그 유대인들이 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할례를 받고 그렇게 유대인들로 인해서 살았던 그 동네에 바울 사도가 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전해주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스스로 개종을 했다는 거죠. 이 개종한 것을 보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방해를 했던 거죠. 왜요? 자기들의 선한 영향력이 그 유대인들이 이제 다 어떻게 기독교로 해가지고 회심을 하게 되니까 불안한 나머지 다시 한 번 더 아니다. 뭔 소리 아니냐. 어떻게 모세의 율법은 할례를 갖다가 무시하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냐. 그건 거짓말이다. 저 사람 진짜 아니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그 유대로부터 구원군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회심했던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계속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다고?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해왔던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성령 체험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이렇게 그들이 뭔 소리 하냐고 다시 이렇게 회유했었을 때 헷갈리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할례 문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간섭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까지 지킬 내 언약이라면서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너희의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일지라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데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잘 들어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 이렇게 전해놓은 율법을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했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자신들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증거로 이 할례의식을 행해왔다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되어 온 그 간섭이 쉽게 바뀌냐는 거죠.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 사도의 그 강력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회심을 했어도 뭔가 허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할례는 그래도 표시라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허전한 그들에게 다시 또 회유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회유에 또 그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안디옥에서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뭔가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물어보겠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함께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적혀져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물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말로 아주 정말 열정적인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 그렇죠. 뭔 소리 하느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니다 하면서 수많은 그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열정적인 이렇게 수많은 토론을 한 끝에 사도행전 15장 7절로 1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요. 마지막 정리를 해요. 마지막 정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그 야고보가 또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 사도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5절 18절을 보면은 그 베드로 사도의 말에 힘을 보태주는데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주를 찾게 하시려고 벌써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어디요? 다시 이제 안디옥에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정말로 첨예한 문제였던 아주 정말로 복잡한 문제였던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깨닫게 하고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알게 해 주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다시 거기서 또한 그들을 헷갈리게끔 그 위선적인 행동을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졌다니까요. 심지어 바나바까지 그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따라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정말로 환장했을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요, 과연 어떻게 정말로 이 믿음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베드로 사도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내 믿음은 과연 베드로 사도처럼 혹여나 순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은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일탈을 갖다가 제가 이번 일탈을 물론 실수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 예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잡혀서 고난 당할 때에 고난 받으실 때 그때도 당황해가지고 얼떨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당황한 나머지 순간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순간적인 실수이죠. 맞아요. 맞는데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14절에 있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게바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 네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야, 진짜 이거 말이 되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지 않느냐?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당신이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 되라고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냐고요? 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고 구원을 얻어야 되느냐 라는 문제로 많은 토론을 벌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말씀했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차별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을 어찌 시험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 믿노라.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면서 그렇게 어떻게요? 강하게 주장했던 그 베드로의 말에 모두가 인정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야곱의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 가버렸다니 정말 이게 너무나 얼처구니없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고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의 리더 역할을 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체면이 구겨지고 말았어요. 그의 체면이 구겨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14장 11절, 사무엘하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실수는 사실 뭐예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했다.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는다는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지금 현재 이 실수는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면은 그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맞아요. 근데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요. 죄는 용서를 받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맞아요. 실수해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요, 정말 우리가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면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뭐라 했다고요?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 그 대단한 베드로 사도를 갖다가 감히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 베드로 사도를 대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번호나에서 책망을 했다는 거죠. 창피를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 대놓고 책망받는 수모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누구죠? 우리 다윗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다윗왕에 대한 범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실수를 했죠. 어떤 실수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와 더불어서 밧세바를 갖다가 취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갖다 전쟁에서 죽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다윗왕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랬을 때 다윗왕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회개해요. 회개했었을 때 나단이 뭐냐면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셔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셔가지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이 다윗왕에게 사탄에게 빌미를 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빌미된 대가는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에게 빌미를 줬던 다윗왕이 얼마나 큰 공경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만 백성의 초항을 받던 다윗왕이었잖아요. 다윗왕처럼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초항을 받았던 왕이 또 있습니까? 그 초항을 받았던 다윗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에게 왕권이 어떻게 해요? 빼앗겨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맨발로 도망을 가죠. 그도 그래서 자신들의 후궁들은 그 아들에게 정말로 비참한 수모를 당하는 그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일은 다윗왕의 그 평생의 그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주 비참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던 그 다윗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유혹을 이겨내요. 왜요? 마귀가 틈타도록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강아지를 다 이제 집안에서 보통 키우잖아요. 집안에서 키우는데 예전에는 강아지를 이제 밖에서 키우기도 했죠. 심지어는 이제
집 안에서 키우는 분들도 강아지가 잠잘 때는 거실 바깥에 베란다에다 재운다든지 아니면 거실이 없는 데는 문 앞에다가 보통 이제 강아지 집을 놔두고 재웠죠. 재우고 난 다음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거실 문을 열려고 하면요, 그때 강아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실 문을 열 때마다 쏜살같이 들어와가지고 온 밤을 해주고 돌아다니는, 혹시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강아지가 거실 바깥에서 베란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하면 벌써 반가워가지고 꼬리 흔들고 있다가 문을 열 때마다 쏜살같이 들어와가지고 온 밤을 해주고 다닌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개일지라도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오지 마! 그런 개일지라도 그 주인이 그 개에게 너 들어오지 마! 하면은요,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서 못 들어오게 하면은요, 절대 그 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죄를 다스리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오지 마! 하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했었을 때 그 죄가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빌미를 줘가지고 이렇게 틈을 보이잖아요. 쏜살같이. 내가 빌미를 줘서 틈을 보이잖아요. 쏜살같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우리 바울 사도는 20절에 놀라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나는 이제 죽음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누구예요? 그 주님의 뭐가 돼서, 꼭두가시가 돼서 주님의 말대로 이제는 행동하고 살고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바울 사도 이 고백이 우리가 바로 죄를 이기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 이 고백처럼 사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비법이 들어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된 맛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 바울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그 바울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울은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라는 것이.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신가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만한 자신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행위를 굳게 하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보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을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길 능력이 있어야 하고 거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탄이 몸부림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가하게 늦잠을 자더니 바람 쐰다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넋놓고 있다가 창 너머에 있는 목욕하는 누구를 봤어요? 이 여자를 본 거죠. 이렇게 한가하게 늦잠을 자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했는데 바람 쐰다고 지붕 위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는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혹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순간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실수는 또 반복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지나치 않는 이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산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좌우명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삶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셔서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이제는 내 안에 죄를 다스릴 줄 아는 담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너 멈춰서 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저 대전방에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두 삼길자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섬으로 그 모든 것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 정말로 그렇게 잠자고 바람 샌다고 나아가서 눈을 들어 보다가 목에 가는 여자를 보고 순간 넘어지는 다이담처럼 그가 정말로 그렇게 믿음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라고 하면서도 정말 사람의 눈을 보고 무서워서 순간 피했던 그 베드로와 사도처럼 우리의 삶은요, 삶 가운데서 내 주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강같이 흐르지 않고서는 주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주 안에 묵상치 않고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나라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